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앞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함께 올라와 있거든요.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입니다. 공예배는 어린아이와 어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한데 아이들을 오시고 한번 인사. 우리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죠. 맞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이 일상을 통해서도 찬송 받으십니다만 예배 가운데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성도의 예배는 예배하지 않는 세상을 극복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죄인을 거룩하게 해서 예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는 곳이니 성전입니다. 또 죄인을 불러 깨끗하게 하고 그 죄인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는 그래서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참되게 드리면 그 예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무슨 힘이냐, 무슨 능력이냐?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힘이고 깨끗하게 된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죄인들은 변화됩니다. 주님의 보혈에 의해 깨끗하게 되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창조가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로 주일에 예배 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내가 즐기는 놀이를 찾아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터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예배터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것도 아니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는 때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예배드리지 않죠.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죄인이 바로 이 주님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때가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 세워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마치 항상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매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지.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하지. 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합니다. 오늘 숨 못 쉬면 내일 숨 쉬실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탈바꿈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지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나라에서 노예로 부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예로 데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드릴 수가 없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원하면 내 발로 걸어가서 그냥 앉아서 참여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의 시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면 마음대로 가서 앉아 있으면 되지. 내가 원하면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애굽 왕 바로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마음이 매여서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 하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죽기가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까 봐 무서워서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죽음이라는 말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 비참해지는 것,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남들보다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하는 것, 실패하는 것,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까 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망하는 게 무서워서 세상의 말을 듣고 남들 앞에서 비참해지는 게 두려워 종노릇하며 남들보다 내가 뒤처지고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방향 없이 무작정 뛰기만 하는 인생, 이게 세상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남들보다 내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지요. 결국 그들은 입술로는 원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들을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결과물입니다. 망하는 게 무서워서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 하러 가겠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실패하는 게 무서워서 저는 저걸 하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몸이 와 있어도 여전히 마음이 매여서 종로로 타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듣는 자리에서
여전히 두고 온 일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능력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각 신들에 관한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뒤로 하고요, 놔두고요. 이런 심판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이 고센 지역,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구별되어서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게 구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가득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들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만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만이 참된 신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바로가 심판을 당하고서도 자꾸 헛소리를 하죠. 딴소리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말은 사흘길 광야로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완전히 애굽과 구별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인데 바로가 하는 말은 다릅니다.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굳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거기서 너희들끼리 따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묻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나 그들의 삶에 남겨둔 일들이 근심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매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구별됨이 없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세상을 떠나 한적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이 애굽 사람과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를, 그러나 백성들의 땅인 고센에는 파리를 보내지 않으므로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하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신들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고함을 쳐서 화를 내어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윽박질러서 안 되지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는 알아주지 않느냐?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배드리고 있는, 또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속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도대체 너희 소망이 뭔지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묻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대답을 해주되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성실함과 간절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누군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을 통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을 따르는 사이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증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예배하는 백성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셨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세상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 무슨 유익이 되죠? 파리 때라는 네 번째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애굽은 오늘 말씀해 보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해결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결국 바로가 모세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애굽을 위해 간구하여 이 재앙이 떠나가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모세, 네가 네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거 허락할 테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라. 우리에게 이 문제가 떠나가기를 기도해 주라. 당부를 합니다. 예배하는 백성, 정확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죄인들을 위해 제사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어버린 애굽 온 땅과 바로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그들을 회복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홀로 제물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는 주님만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 주님을 세상에서 높이는 자들이지요. 주님,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전명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 주님을 세상에서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으로 세상이 죄에서 돌이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예배하고 우리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세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투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법이 이건데, 이게 원칙인데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싸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높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배자로 부르셨는지, 예배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변화받은 능력으로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 한복판에 세우실 때에 주여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